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아들 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묵상과 연구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제물이 무엇이냐에 집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였던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나 농산물로 드렸던 피가 없는 제사인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제사가 속죄를 위한 제사였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가인과 아벨은 자기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사여야 된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동생 아벨은 그 제사법에 의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으나 형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그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피의 제사, 속죄를 위한 제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제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거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내용이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시간이 지나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수가 다 끝났다든지 어떤 시점에 대해 드리는 제사로 본 거죠. 그렇다면 그 제사는 감사제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위한 예물을 드리는 경우라면 농사꾼인 가인은 자기의 그 농산물, 자기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목축하는 사람인 아벨은 자기의 그 얻은 소산인 그 양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그것에 대한 본문에 힌트가 나옵니다. 본문에 이렇게 써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제물만 받고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 가인은 안 받았고 아벨은 받았다. 드리는 사람은 또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설명하는 좋은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한마디로 가인아, 너의 재물이 연락이 안 됐다고 속상해하고 분해하는데 네가 평상시에 선을 행했다면 왜 안 받겠느냐.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왜 내가 안 받겠느냐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제사가 있었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벨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당의 길을 걸어왔는데 가인은 죄를 많이 짓고 하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신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장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렇게 너희들의 제사,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온갖 나쁜 짓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와서 제사 드릴 때 내가 그 제사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또는 예배를 드리는 드릴 때 그 재물보다 더욱 귀히 여기는 것이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 재물을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재물도 귀히 여기시지만 그 사람 자체를 또 귀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와서 예물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해석이 또한 많이 교회에서 되어 왔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성경적 근거도 확실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자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번의 것은 예물을 중시 여겼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피의 제사여야 했고 피의 제사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그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속죄의 제사, 그걸 상징하는 속죄의 제물, 피가 있는 제사여야 된다. 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좋은 해석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귀히 여기신다. 그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긴다는 측면에서 좋은 해석이 됩니다. 이때는 감사의 제물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선한 삶을 살았던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에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성경 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참조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두 명의 제사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반드시 받아줄 거야 하는 그런 믿음, 그것에 대한 확신, 믿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맹세,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언약의 말씀 믿은 자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벨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 살다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여호와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그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런데 아벨의 경우도 언약의 말씀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바로 구속의 언약입니다. 여자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 구속 언약입니다. 그것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었고 그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아벨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언약의 핵심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였으나 가인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죠. 둘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불신자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는 아벨은 원래 언약을 믿었었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에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그러한 예배는 지향점이 없습니다. 그러한 제사는 이방인들도 드리고 불신자들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전에 말했던 전통적인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다 기본적으로 언약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말씀은 두 가지 제사 방식, 그 해석 방식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죠. 무엇에 근거하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만일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라면 어떤 예배가 되나요?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아벨과 같은 예배인가요? 아니면 가인과 같은 예배인가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